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도 위를 바라봐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에 100원짜리 동전에 한쪽 면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나요? 충무공 이순신인가요? 네, 충무공 이순신 얼굴이 그려있는 뒷면을 보니까 백이 전혀 없이 민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 동전이잖아요. 그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서로 딱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학생 예배가 있습니다. 대학 예배가 있는데 지난주에 부활절 주간에 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자기가 부활절 날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아주 난감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나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이 목사님 작년 고난주일에도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왜 이번에도 예수님 돌아가셔야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고 딱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누나가 그 학생 머리를 툭 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 이 두 사건이 너무나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설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풀 난다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 사람이 감정이 갑자기 변하면 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사순절하면 수요일부터 뭐 제2의 수요일 하면서 뭔가 엄숙한 분위기로 있다가 또 종려주일이 지나면 예수님 뭐 왕이라고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 되면 갑자기 금식하면서 죽음의 무도로 갔다가 한 2, 3일 지난 후에 주일날 되면 예수 부활하셨다면서 막 다들 웃으면서 같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응?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전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 되었는데 그것들은 제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거의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말씀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때에 침례 요한이라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금식도 가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 한번 하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아니면 신랑이 결혼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참석한 사람들 금식하고 막 슬퍼할 일이 뭐가 있느냐. 신랑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늘 기쁘게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 내가 만약 너희를 떠난다면 그때는 금식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국은 마치 아주 귀한 보물과 같아서 어떠한 사람이 농부가 다른 집에 밭을 갈다가 그 집에 있는 쟁기를 딱 걸다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 그 안에 금원보가 가득 차 있다면 그거 그 주인한테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밭을 다 사가지고 그 보물도 함께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면 우리 인생 모든 걸 하나님 나라에 걸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쉽게 예수님이 오늘날 오셨다면 그렇게 비유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건물이 한 4억 뭐 7억 이 정도 가는데 제가 국토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계획하고 하는 설계하는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원래 들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데 이게 내년 봄이면 45억으로 딱 바뀌게 지금 그렇게 거기에 돼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정보를 얻었다면 여기 있는 들 중에서 5억이나 7억 땡겨가지고 그 아파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두 채를 사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고 실제 일어나고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면 천국을 그렇게 귀한 거라는 깨닫다면 그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거 버리지 않겠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린 게 그 예수님의 천국 보물, 천국에 대한 것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장사는 진주를 좋은 진주를 살아서 그걸 값비싸게 파는 게 진주장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이 정도만 커도 큰데 주먹만한 진주에 정말 은은한 향기가 피쳐서 정말 이것은 더 이상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을 팔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주 장사는 다른 사람보다도 이 진주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바이올린 전공하신 우리 강희승 어디 계셔요?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는 얼굴이 변하니까 오히려 남편 되신 분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이올린도 좋은 바이올린이지만 그게 아니라 스트라비우스 바이올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구했다면 그거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부른 게 가격인데 그렇게 귀한 건 안 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을 한번 가치를 알면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게 긍정 모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기점에서 갑자기 내가 죽는다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내가 부활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죽는 것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젊었을 때는 저는 그때 70까지 살고 싶다고 그랬나요? 네. 너무 오래 살지 않고 70 정도 가장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꿨습니다. 70은 너무 젊은 것 같고 80까지만 살고 싶다고 80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 예언을 하기는 10년까지 살아있다면 분명히 그때 가서 90까지만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고 자기 살릴 걱정하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이 되면 자식들 걱정하다가 자식들도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이제는 손자 손녀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면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고통과 걱정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 더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또 구약에서 여러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그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못 박혔을 때에 그 못을 박혔을 때 밑에 발 밑에 발판을 두지 않으면은 한 5분, 10분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쓰면 밑으로 체중이 내려가게 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한 5분, 10분이면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죽고 살기 위해서 밑에다가 발판을 두어서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발을 딛고 일어서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고통 속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체력이 약했던지 아니면 일주일 갑자기 재판을 받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아주 기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달렸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식일 전까지 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들에게는 이 몽둥이로 다리를 쳐가지고 꺾어서 그것들을 아니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다리까지 치는 그런 형벌을 하면 얼마나 이건 잔인하냐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안락사예요. 다리를 쳐서 꺾으면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축 쳐져서 이제는 고통받지 않고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강도는 그렇게 쳐서 죽였다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을 찔른 이유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진짜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서 위로 심장까지 촉 쳐가지고 찔렀을 때 피가 주르르 흘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는데, 그것들을 요한복음서에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고 잡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의 제사의 특별한 날이 있는데, 그날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소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도 있지만 양을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죽이는데, 그 염소를 죽이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번제 그 속죄소에 그러니까 그 법궤에 동쪽 편에다 그 다음에 7번 그 위에다가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의식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수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 염소가 죽어서 피가 뿌려지는 것이라고만 아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림자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염소가 죽어서 뿌려지는 것은 안수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 뿌려진다는 얘기, 그 법궤에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의미는 그 죽은 피라는 것은 백성의 죄로서의 더럽혀졌던 성전을 청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죄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하나님 앞에 가까우면 그 장소마저도, 성전마저도 더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죄의 몸으로 성전에 교회에 참석하면 우리는 죄인 내가 교회에 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교회마저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내가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곧 우리 교회도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백성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이렇게 안수하는 그 염소는 죽지 않아요. 그 염소는 아세셀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광야에 그 죄를 가지고 다 나가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떠나시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림자가 그 속죄 예물 속에서도 들어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늘 슬픔 속에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도 기념하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기념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 정점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고통스럽지만 그 정점에 이르면 그 건너편에 광활하게 펴는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을 때 그 끝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게 되게 되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미래의 삶이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은 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반뚜껑을 닫아놨는데 그 반뚜껑을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어느 경우는 그 상해가 이렇게 나가는 중간에, 옛날 상해는 꽃상해도 있지만 또 더 큰 상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뭐 오늘 가면 언제 오냐 덩글덩글 하면서 이렇게 갈 때 그 관이 움직여가지고 열어보니까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활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사신 데 그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이한 사건이고, 이 세상에 아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정확하게 일어났고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세상이 있다, 다시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도 이전에는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뀐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사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농장에서 사과 하나가 빨갛게 익었으면 그 하나만 익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푸릇푸릇했던 약간 붉은 기후가 있던 것도 다 빨갛게 변해서 그 사과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면 참 기쁨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이 첫 열매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것들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면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을 받는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들 있다라는 말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순수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땐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결과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남을 원망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가지고 선악을 악한 과일을 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을 쭉 내려왔다면 우리가 전혀 일하지 않고 좋은 아파트에서 그냥 좋은 자동차 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고 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살게 하셨는데 그게 저주 같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또 축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몸으로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품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늘 부부싸움 하면서 살았다면 그 에덴 동산이 결국 천국이 되지 않고 에덴 동산 자체가 지옥으로 변화지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꼬집기도 하고 또 혼내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들이 그 순간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처럼 느껴지는데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때를 뒤돌아보면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했고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반영하고 비추는 역할을 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계의 동물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본 순간에 그가 일반 피조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바뀌어지는데, 그것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예배하는 것들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들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에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밑에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면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어떤 거냐,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그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는데, 그것들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일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우상숭배고 죄의 길로 내려가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버린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아담이 왜 하나님보다 우상을 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위에 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기울여져서 판단했던 그 이유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요. 뱀이 말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후에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거짓말했거든요. 반절 거짓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반절만 거짓말은 이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근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에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피조보다 더 인간이 낮은 존재로 떨어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이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그때 네 맞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잘못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안 먹었다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미묘한 거짓말, 이것들이 정말 그게 거짓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먹었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의 자체에 그리고 삶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혜가 있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 이 땅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망했던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 자신도 얻게 되고 그것들 다른 사람 앞에 거울처럼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행복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행복한데 이렇게 위에 것 바라보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위에 것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순간에 벌써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지 않고는 땅의 것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순간순간 땅의 걸 볼 때마다 그래 십자가를 준 예수님 바라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 한 문제가 끝나면 더 큰 문제가 오고 또 감사의 순간이 있는 순간에 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나태함과 불평이 쌓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래에 오실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